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실족해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싸우지 않는 데를 싸우지 않는 데를.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 큰 계명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너의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라고 주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함의 관계, 이웃과 성도와 성도와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서로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주님한테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어떤 자리는커녕 천국에 못 들어갔나? 너희가 다른 사람 위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요 자리 생각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즘 말로 얘기하면 총리, 무슨 장관,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오를 것인가 그거 가지고 다투다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이웃사랑을 잊어버려요. 이웃사랑. 너희가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게 된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져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는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자. 여러분, 이 작은 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겠죠. 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인기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작은 자는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울 수도 있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옛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좀 거칠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작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가 없고 매력적이지 않은 이 작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는 비록 세련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믿음이 좀 미성숙하고 옛 모습도 아직 좀 있어서 거칠고, 그래서 그 작은 사람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잘하면 칭찬하고 좀 못하면 손가락질도 하고 좀 비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죄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받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너희가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절,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 제사 고기, 그것이 시장에 나왔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로마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이방신에게 드려졌으니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방신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천하 만국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그냥 모양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서로를 향해서 먹냐 먹지 못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데랍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작은 자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의 연약한 행동과 거친 모습과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정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꼭 형제만 들어가 죄송합니다. 자매에게 화내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거 욕 종류예요. 욕.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의 법정에 설 것이라.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못된 그러한 모습을 하면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누군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교만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그 미운 짓을 한 사람을 보고 리액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리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저장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똑같이 화를 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돼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욕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것에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잊어버린 자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리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른뺨을 맞거든 똑같이 오른뺨 때려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나 한 대 때리면 너 2대 맞아봐라. 그래야 속이 직성이 좀 풀리셨죠?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우 편협하고 내로우하고 좁은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만 같이 끼리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끼리끼리 공동체. 여러분 수준에 있는 맞는 사람들하고만 한번 친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몇 명 있으십니까? 친구. 괜찮은 사람, 세련된 사람 몇 사람, 그쵸? 손가락 몇 개 하나 안 꽂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상한 사람들만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 상종 못할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안 맞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좁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되는 줄 아세요? 넓은 믿음. 포용성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깊은데 아주 그냥 좁은, 아주 그냥 문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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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족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죠? 뒹굴게 되죠. 여러분,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구덩이가 파진 줄 모르고 걷고 있다가 그 구덩이에 갑자기 발이 헛디뎌져서 헷가닥 자빠지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족은 걸어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헷가닥 자빠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실족한 거예요. 연약한 성도는요, 마음도 여리고 믿음도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고 문제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와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어떤 교회 두 집사님이 식사를 했는데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두 사람이 언쟁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싸웠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까? 누가? 교회에 어떤 아주 신망이 두터운 교회 중직자가 계시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빌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에게 믿노라 하고 좀 큰 돈을 좀 빌려줬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길로 인해서 그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를 2번 다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까요?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어떤 성도가 워싱턴에 카지노가 많지요? 그랬더니 휴일날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카지노에서 땡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카지노에 딱 와서 집사님 그리고 봤어. 그리고 막 뭐라고 말해. 집사님 여기 오면 너는 여기 왜 왔어?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집사님 교회 어떤 성도님이 카지노에서 땡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크리스천들 별거 아니구나. 믿음 생활 대충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기상학자, 날씨를 보는 기상학자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1972년도에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이 나비 효과를 설명했어요. 브라질에 한 마리 나비가 펄럭이는데 그 브라질의 그 한 마리 나비로 인해서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에요. 브라질에 한 마리 버터플라이가 날개짓했다고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죠? 개구리가 꽥 하고 죽습니다. 나는 그냥 심심해서 아이고 저 짱돌 예쁘네 이거 짱돌
우리 짱돌 많이 던져보셨죠? 무심코 짱돌을 싹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맞아 죽었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의 거친 말과 세련되지 못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우리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자맷돌은요, 저도 어렸을 때 맷돌질 좀 해봤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두부 좀 해먹자 그러면 콩에다가 물에 물 집어넣어서 풀려갖고 집어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죠? 콩가루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 해갖고 그 다음에 두부를 해먹었어요. 여러분, 손맷돌이 아니에요. 이 연자맷돌은 노새 뭐 이런 당나귀들이 돌리는, 그래서 어른들이 한 7, 8명이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인데 누군가 작은 자를 실족케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목에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때는 아주 심한 말씀하시죠. 그래, 이게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었던 바로 그 범인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거죠. 언젠가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꼭 바꿔야 돼. 나는 뒤끝 없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죄다 했죠. 아이고 저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다 얘기하고 본인은 잊어버리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그분은 뒤끝 없어서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슴을 부여잡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의 성도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죄라도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8절부터 8,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내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좋은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러나 나의 악한 모습과 나쁜 모습은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 또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손이라고 하면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발이라고 하면 잘라버리는 것. 손 2개 줬으니 하나 손 가지고 한쪽은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2손 가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한다고 하면 눈도 2개니까 하나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너의 죄와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됐다고 하면 그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좀 무서운 말씀이죠. 다리를 끊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떼버려라. 그래서라도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천사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시답지 않은 어떤 사람, 인기 없는 그 어떤 사람, 작은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낸 그 천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보호하라고 하는 저 사람 지금 실족되어 있네요. 누구누구 때문에 실족되고 있네요. 누가 보고한다고요? 그의 천사가.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혀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왜 그때 그 말을 해야 했는지, 왜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해야 돼. 설명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작은 자를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은 자를 인정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누가 누구 위에 올라서거나 누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가 누군가를 교만한 마음으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크만합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말과 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야 돼.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주님이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나의 죄는 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는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볼 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으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것이라 인정했으면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나하고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랬으면 그냥 나도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 삽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